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금한 것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잘 오신 것 같아요. 매번 좀 좋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여기에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옥불에서 자기 죄값을 다 갚으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지옥에서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거 잠깐 접고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5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로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못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사실 너를 고소할 자가 사실은 양심이 고소할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고소할 자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그 최고의 법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갈 때 길에서 인생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고소할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재판장에 가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로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갚으면은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마태복음 5장 다시 보면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죄를 확실하게 해결해야지 이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원래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연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옥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고 연옥이 이제 진짜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590년에 교황이 된 그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근거해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옥은 연옥이고, 그래서 연옥에서 고통을 다 치르고 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큰 죄로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죄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옥불하고 지옥하고 연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그 죄값을 다 치르면 나올 수 있느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일단 죽음 건너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일단 죽음을 건너가면은 서로서로 왕래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제가 한번 어떤 고등학생 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이걸 제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읽는데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구렁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읽으면서 구렁이가 끼어 있어서 구렁이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뱀 구렁이가 끼어 있어가 아니라 큰 구렁, 10년 이제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가 주를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음 다 건너가면은 다시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두 번 다시 기회 준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지불하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피로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아니면 지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주일 말씀 때 언급하신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70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일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해리 아연사이어드는 다니엘서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정말 이 다니엘서 9장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예언을 정확히 하는 추출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에 그에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를 예수님으로 이해하느냐,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한번 같이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9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 중에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서 이게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에 이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책이 있는데 이게 소책자로 돼 있으니까 읽어보면 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일에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7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이게 우리 말로는 1에 하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샤부임인데 샤부임은 문자 그대로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 문맥에 따라서 7일로 쓸 때도 있고 7년으로 쓸 때도 있는데 문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 정했다가 70일이니까 70에 7, 70에 7로 정했다. 70일에로 계산하면은 77에 49, 49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0으로 기한 정했다 했을 때 이게 490일일 수도 있고 490년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읽어보면은 490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90년 1회가 여기서는 7년으로 쓰인 경우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490으로 기한 정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0일으로 기한을 정했으면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되는 시점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다 했는데 시작하는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느냐 했을 때 고레서는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언제 중건하라는 영이 났냐 하면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죠.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 예루살렘 성이 부수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이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이게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맡았으니까 왕의 술에 독을 딱 집어넣으면 무조건 왕은 죽게 되는 거니까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슬픔과 답답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와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른 보니까 이제 소원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번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뭘 원하느냐 들어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본기도로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기도하는 줄을 몰랐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와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허락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즉시 조서를 내려서 가르치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1절에 말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 왕이 즉위하고 20년 되는 때가 기원전 여기 말한 대로 기원전 44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산월은 3월달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할 때 항상 매달 며칠까지 항상 나오는데 여기에 니산월 요것만 딱 말했을 때는 니산월을 시작하는 달을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달의 시작이 3월 14일입니다. 14일이 시작이거든요. 14일. 우리말로 달력으로 바꾸면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3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때 이제 왕이 이제 허락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9장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1번 밑에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이니까 69일에 483년이 지나면은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7일에와 62일이라 하냐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때 7일 동안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정비하고 적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을 빼서 다시 물을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둘러야 되니까 그 모든 작업하는데 한 49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년 그 사이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을 중건하고 거리를 정비하고 해자 이제 물을 돌리고 외침을 저기 오는 걸 쉽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하는데 49년 걸리고 그리고 이제 7일에가 이후에 이제 62일에가 더 지나서 이제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는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시는데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데 뭐 타고 오시느냐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불을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날에 정확히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시잖아요. 겸손하여서. 맞죠? 나귀도 큰 나귀는 좀 위험합니다. 애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나귀 새끼 타고 와야만 이게 애들이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만져보셨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귀 새끼 만져보면요, 나귀 새끼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나귀 새끼도 어른 하나 태우는 건 아주 쉽게 태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건장하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오니까 애들이 막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란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가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애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며 했는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투데이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다니엘서 9장과 스가랴서 9장 시편 115편에는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인데 유대 종교가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1년을 360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83년 곱하기 360 해서 이것을 365일 우리나라 원력으로 쫙 바꿔 계산하면은 AD 32년 4월 6일이 되는데 요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에 타고 입성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렌 박사가 이제 이 계산을 해냈는데 기가 막히게 계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력으로 483년을 히브리 원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17만 3,88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쭉 하고 거기에다가 윤년을 집어넣고 이제 4년마다 윤년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쪼르륵 해가지고 딱 계산하면은 AD 32년 4월 6일 나오는데 이때가 정확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보면 이게 좀 섬뜩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날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나오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혹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으면 제가 한번 봐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요 시대에 요때 오는 분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32년 4월 6일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62일의 후에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안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 없어져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62일에 그때 7일에와 62일에 지날 때 예수님 오시는데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69일인데 그리고 왕으로 오시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족과 신문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으시는 겁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 당대에 누가 알았으리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는 겁니다.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군대입니다.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부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읍과 성소를 아주 해파한다, 박살낸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70년에 서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질러 버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으라고 타이터스가 그렇게 누누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항이 강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 군사들이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러면 이제 금 입힌 것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돌 사이에 붙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쟁하러 온 사람은 노량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소문이 퍼지기를 성전 밑에는 보물이 많이 감춰졌다는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돌을 다 걷어내서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이다. 70년에 아주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를 같으며 홍수가 그냥 샥 몰아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게 작정되었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9일에까지는 이루었는데 마지막 한 예를 이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척으로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느냐? 마지막 한 예를 채우려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재림을 봤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항상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봤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가 비밀이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까지는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회복될까요? 요 9장 27절 요거 이루려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봅시다. 27절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구절 하나 때문에 4시간 동안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양평에서 이제 그분이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거 때문에 4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게 바로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7년 동안 언약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그리스도 그 일해의 절반의 중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전 지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 다 해놓은 거 아시죠? 성전 기구들 다 만들었죠. 의복 같은 거 다 만들고 레위인 훈련시키고 있고 이거저거 다 준비해놓고 돌까지 다 준비해 여차하면 그냥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년 혼란, 7년에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회의 물을 금지시킨다 그 말입니다. 금지시키고 중반기 때 제사의 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의 물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중반기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제사의 물을 딱 금지시키고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매일을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묘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7년 혼란 중반기 때 제사를 폐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멸망케 할 미울 물건 우상을 세우는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신약에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날들을 감했다는 말씀대로 1290일에서 1260일로 30일이 감해진 겁니다. 다니엘서 다시 봅시다.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중동 평화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평화 조약의 조인식을 하고 이제 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이제 그 전쟁 문제가 다 해결되고 7년 동안 진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있을 것이며 중반기 때 그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7년 혼란 후 3년 반은 문자가대로 생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 들여서 결국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7년 혼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여기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3년 반이죠. 7년 혼란 전 3년 반입니다.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두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기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죽고 적그리스도가 제사회물을 폐지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싹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3분제가 죽고 3분절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4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지림하심으로써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도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9일회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69일회가 있고 며칠 후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69일회가 진행될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고 이제 성전 지을 준비 같은 거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7년이 남아있는데 이때 누가 있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만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니까.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줄기가 몇 개 있습니까? 줄기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근데 69일에 다니엘과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 정했으니까 원래 70일에는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고 69일회와 70일회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교회는 마지막 한 일에 7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7년 혼란과는 관계없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교회는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혼란과 교회에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이 이제 교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끝남으로 천년 왕국이 온다고 성경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10장 15절에 11장 15절 10장이 아니라 11장 15절 여기 먼저 10장 7절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 인이 떨어지면서 7년 동안은 끝납니다. 끝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의 심판이 떨어지면서 일곱 대접 심판 떨어지면서 환란이 끝나고 천왕국에 돌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재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이 그 종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천왕국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그래서 이제 7년 혼란이 끝나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언과 이상이 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7년 하나 끝나면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69일에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으셨고 유대인들은 성경 다니엘에서 말한 대로 흩어졌고 우리 시대는 놀랍게도 지금 회복이 됐고 지금 성전질 준비를 다 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환란 직전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들림 받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속에 환란이 있는데 우리는 환란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그 다음 질문 내용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잠언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적이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응답하지도 않고
않고 책망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때 부러지져도 이제 하나님은 부러짐을 듣지 않으시고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왜 나중이라도 돌아오려 하는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계가 넘어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재앙 당하다가 하나님 불 불러도 이제 얻어 터지고 그때 부러져서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은 노아 홍수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 만들면서 그렇게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배척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문 다 닫히고 그리고 방주 안에 동물들 다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해기지 않지 않습니까? 방주문 딱 닫히고 난 다음에 1년간 홍수 내릴 때 물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를 때는 그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지 뭐 진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한단 말이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손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이킬 때 얻어맞고 들이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끝까지 등 돌려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심판할 때 그때는 너희들이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은 진리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부르짖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혼란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을 때 진리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노아 홍수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 주셔도 끝까지 거절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 내릴 때 그때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이 진리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르짖음은 기회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노아 홍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합니다.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런지 아무 생각도 없이 집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뎌진 것인지 하나님 존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를 보는 것처럼 존재가 명확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정신 못 차리겠다 그 말 같은데 그래서 전도 집회가 아닌 것 가지고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이 성경에 3분의 1이 예언이니까 제가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성경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걸 제가 구체적인 걸 조금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예언, 도시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집회 때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3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septuagi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전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마다 히브리어 헬라 성경이 카피되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로마 시대에 많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320가지에서 보통 한 3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3년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infallible proof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절대 부정 불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20가지, 350가지가 어떻게 생애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320가지 중에서 무작위로 8가지를 뽑아내서 확률 조사를 컴퓨터로 해본 겁니다. 확률 조사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도 두 곳이거든요. 근데 에보라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딱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도시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 많은 도시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은 촌동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사형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모시기 천년의 다윗에서는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다고 시편 22편에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에는 십자가 형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꼭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 그 형벌로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상상해서 죽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대략 한 30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형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8개 무적에 뽑아가지고 이제 확률 조사해 보니까 그 확률은 10의 17성분의 1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10의 17성분의 1은 은하 동전으로 예를 들면은 10의 17성이면은 미국 텍사스주를 60cm 두께로 덮는 양인데 미국의 텍사스 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기 미국 텍사스 주인데 한반도를 여기에 놓고 생각하면은 한반도 남한의 7배 크기입니다. 남한의 7배에다가 60cm 두께로 동전을 한번 깔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으냐고. 그 정도 숫자가 10의 17성이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색칠 하나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눈 딱 감고 막 돌려놓고 하나 딱 뺐을 때 맞을 확률인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여기에 320가지 중에서 48개를 무작위로 뽑아내서 계산해 보니까 우연히 이룰 확률은 10의 157성분의 1이었다 그 말입니다. 10의 157성이면은 우주에 있는 전자수를 다 계산해도 한 이 정도 157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수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하나 탁 했을 때 맞을 확률인데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20까지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320가지 예언을 생애 속에서 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스겔 26장. 두로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6장. 이건 좀 비디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여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향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 사람들이 막 입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잘됐다 하고 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예언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위쪽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고대 가장 엄청난 해양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인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향같이 열국으로 와서 치게 한다는 말씀대로 제일 먼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두 번째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공작을 못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두로에서부터 여기 올드 티르입니다. 두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구두로를 공격했는데 여기에 있는 보물을 몽땅 가지고 두로 섬으로 옮겨놓고 항전하니까 호탕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은 물러갔습니다. 아주 혼은 났는데 멸망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 도시를 물속에다 쳐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 된다 한번 봅시다. 여기 구두로고 여기가 섬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니까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본진을 두고 끝까지 싸우니까 알렉산더가 열받아서 올드 두로에서 여기 섬까지 700에서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를 다 부수어서 물속에 넣어서 제방 뚝기를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고 이게 섬인데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도시를 다 부수어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방 뚝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섬이 갑자기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두로가 지금 여기에 섬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서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번 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두로라는 아주 그 번성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조개 있죠. 조개에서 뭘 추출했냐면 붉은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입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붉은색 염료를 갖고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두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 뭐처럼 된다고요? 맨바위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완전히 항폐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다시는 역사적으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게 BC 590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예,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4년 뒤에 쳐들어왔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했는지요. 이 두로의 본토를 7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왔는데도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7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이 두로의 본토를 완전히 항폐화시켰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주했어요? 예, 두로 섬. 여기 800m 요쪽에 두로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왔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압니까? 예, 그리스의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옵니다.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왔더니까 두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해군을 갖고서 이 두로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 섬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복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지금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는 이거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 보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를 먼저 항폐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항폐화된 것들을 전부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물속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리고서 800m를 60m 넓이로 뭘 만듭니까? 예, 댐을 건설합니다. 예, 뚝끼를 쌓습니다. 뚝끼를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두로섬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랜 포위 공격으로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잔의 전물을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넓이가 60m 너비의 뚝끼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두로가 점령된 다음 1만 명의 주민이 처형됐고 3만 명의 노예가 팔렸고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끼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두로가 위치한 섬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반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뚝끼리예요. 뚝끼리인데 이게 이제 두로 섬입니다. 근데 이 뚝끼리를 이제 지금 반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반도가 돼버린 거죠. 섬이 이제 반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두로왕은 오늘날 낚시배들의 천국과 금을 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하는 곳이 됐습니까?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헬라의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끼는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에 담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꾸며낼 수가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2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들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세계사 교과서를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딘지 아시죠? 에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아주 가장 당당한 나라가 애굽인데 이 에집트라는 나라가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 에집트는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집트인데 에집트가 이제 어떻게 시험받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에집트 와서 에집트도 심판하고 에집트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에집트 사람들을 또 다시 에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들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며 내가 그들을 감하여 못하리니 감하여 다시는 열국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봅시다. 그래서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에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 미약한 나라, 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열국 위에 군림 못한다. 옆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에집트가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에집트를 기대해 왔는데 에집트가 너무너무 약해져서 에집트를 기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1995년에 에집트에 갔다 왔는데 에집트는 95%가 땅을 못 쓰는 땅입니다. 5% 정도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5% 정도가. 그래 정말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대로 다시는 군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부터 해서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에집트는 한 번도 커진 적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커지려면 줄어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선포를 딱 해놓은 거예요. 단 에집트는 지구상에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46장. 예레미야 46장에 찾아봅시다. 46장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웠느니라.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은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에집트는 미약하게 되되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사람 살 땅이 된다. 근데 이 에집트는 참 신기한 것이요. 약해져도 없어지진 않아. 그렇죠. 외침받고 어떻게 해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여전히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된다. 에집트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어 있고 나라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대제국이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왕이 바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은 주변 나라 막 침공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걸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쳐들어왔다는 기록만 있고, 그때 쳐들어와서 천사가 개입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건 기록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여기 보시면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여기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코세르 강이라는데요. 코세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니느웨 도시가 아주 엄청난 아시리아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 요나. 요나가 전도하러 간 것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했다가 다시 완전히 타락해서 악의 극을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망했던 겁니다. 나홈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홈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홈의 선지자 통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에 이제 쳐들어오는 용사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데 2장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달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과 메디아가 연합해서 연합군 몰고 올 때 이거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인데 실제로 창도 붉고 여기 보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며 창도 아주 길게 해가지고 쳐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여기에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니느웨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워낙 강하게 돼 있어서 이걸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홍수를 내리게 해서 이 강물을 크게 불게 해서 강물의 힘으로 여기가 부서집니다. 이걸 부숴서 그래서 군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부숴서 니느웨가 완전히 그냥 황무하게 맡기고 그리고 아시리아 대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강들의 손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아시리아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멸망당했던 겁니다. 스바냐 찾아봅시다. 2장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대로 되었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며 비웃으면서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나오면서 다시 봅시다. 1장 봅시다. 1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범람한 물로 여기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도시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리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설인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가 그대로 드러나고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벨사살 왕 당시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 소장에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메네 대결 우발하신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보시면은 바벨론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도시는 여기 유프라트 강을 끼고 도시 건설되어 있는데 유프라트 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고 바깥으로 여기 성벽이 둘려 있고 바깥에 물이 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들어오려면은 이거는 보통 이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둘려 있으니까 물을 통과해야 되고 성벽을 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논문으로 돼 있었고, 자, 바벨론 한번 잠깐 봅시다.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전쟁, 정복, 파괴.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 그랬죠. 그들은 강했으며 야망에 넘쳤고 서아시아 전역이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제국의 수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둘레만 20km에 달했고 18만 명이 살았으며 거리엔 인도, 중국,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온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빌론은 오늘날의 맨하탄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자이자 건설왕이기도 했죠. 그럼 바빌론이 세계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탑은 순전히 흙으로만 건설됐으며 오늘날의 30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 탑의 꼭대기에 도시의 주신인 마르둑을 안치했습니다. 마르둑은 모든 신들의 왕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바벨탑보다 후세에 더 유명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이 아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것,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바벨론이 아주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5장에서는 고레스가 멸망시킨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정말 등장했고 이 고레스는 물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고레스에 무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사이러스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고레스는 대제국을 이룬 왕이지만 왕궁을 건설하지 않고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고레스는 실제로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민족 다 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보물이 있었는데 여기 바벨론으로 갔는데 그걸 다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1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17절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불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들어왔는데 금과 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바벨론 제국, 여기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정말 물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왕 하면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라센 제국이 이제 이란 지역을 점령할 때 여기에 고레스 무덤만은 남겨두고 갔거든요. 워낙 검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이제 이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고레스는 진짜 물력도 없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니까 오 성경에 나와 있네.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를 성경이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 성경 찾아봅시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50장 봅시다. 50장 25절 보세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며. 그리고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에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우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 52장 봅시다. 51장 그때 보면은 51장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이게 취하게 하리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말대로 고레서가 쳐들어올 때 뭐 한 줄 아시죠? 이 사람들이 고레서가 쳐들어올 때 잔치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고레서가 쳐들어왔을 때 이 고레서가 어떻게 멸망시켰냐 하면은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를 상류로 올라보내서 물꼬를 옆으로 트게 된 겁니다. 터서 강물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보초들이 다 술 먹고 있었으니까 강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문이 강물이 아주 낮아져서 이제 몰래 이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니까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열고 이제 우르르 들어와 보니까 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취하게 하리니 그래서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할 것이다.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5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메디아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 멸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이거 봅시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시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벨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한 장 뒤에 넘겨봅시다. 해석이 나와 있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누구라고요?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자, 메디아 페르시아 왕들을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3절 다시 봅시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즉 메디아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원래 메디아란 나라 속에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말이 맞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동쪽이 빠져있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것이 여기입니다. 인도를 끼고 인도 옆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쪽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광대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 나라가 생긴 바로 동쪽이 바로 인도인데 인도 쪽으로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서와 북과 남을 들이받아서 대제국 이루는 거예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들이받으나 이 페르시아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해석했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그 뒤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뭐라고요?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가 그리스 쪽입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 모습이고요. 원래 이쪽이 헬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돌아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맞죠? 이거 봅시다. 이게 서쪽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막 이쪽에서 헬라를 통일시키고 첫째 왕 서쪽에서부터 헬라 제국이 생겼고 서쪽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서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인도까지 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열병 앓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5절에. 6절 봅시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 바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긋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기를 리가 없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도 알렉산더 대왕은 그 부대는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 투구 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양뿔 투구 쓰고 싸웠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해석한 거 봅시다. 어.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실제로 33세 요절하고 이렇게 나라가 네 쪽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산더,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루코스 이렇게 네 나라가 되고 두 나라는 빨리 없어지고 이 에집트의 프톨레미하고 시리아의 셀루코스 이쪽에 이제 두 나라가 경합을 벌이면서 결국은 로마에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끝나서 어쨌든 간에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도 안 떨어지고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대도 성경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쪽 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쪽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1장으로 가면은 북이스라엘과 여기 에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북방왕과 남방왕 싸우는 이게 나오고 싸우면서 로마 흡수되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언을 살펴보면은 항상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시간 없으니까 이거 하나 봅시다. 성경에 에돔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인지 아시죠? 오바댜라는 책이 바로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소돔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에돔은 사람 한 명 안 사는 거 정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이게 에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그 질문이 이렇게 오늘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